제가 14절을 읽은 이유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욕망을 구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구하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밥을 지나치게 많이 과식해서 먹고 하나님 내일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밥을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몸을 해칠 정도로 먹고 이를 지켜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적당히 먹으면 될 것은 그걸 배가 터지게 먹어가지고 어떤 분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고기. 근데 혼자 고기를 절반을 먹는 것 같아요. 그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맛있게 먹었으니 탈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끝나고 바로 화장실 갔다 설사하죠. 설사하죠. 우리가 성경은 뭐든지 절제가 있어요. 절제.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내 삶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열매의 의미는 그 속에 그 열매의 진정한 가치와 맛이 그 열매 안에 들어있잖아요. 열매로 표현한 히브리어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놀라운 9가지의 기능을 거듭난 영혼들에게 거룩하게 다 이것들이 내 안에 정착을 하고 이 기능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열매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 따먹으라는 게 아니고 따먹어서 생길 것 같으면 다 따먹었지 벌써.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들이 다 따먹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의 영적인 인격들이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이것들이 속에서 결실하고 인격으로 완전히 다듬어지고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대 같으면 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심을 많이 눈으로 현장에 보지는 못하잖아요. 많이. 근데 그들은 애국에서 몇 번 봤죠? 10번을 봤어요. 정말 그 시대에 그 속에 살아서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잊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0번이나 경험을 하고 그리고 11번째 홍해의 경험을 하고 12번째 마라의 쓴물을 7의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말이죠. 7절하고 7절 같이 읽어요. 자, 106편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10번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 앞에서 딱 길이 막히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 앞에 원망하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눈으로 봐도 내가 영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그 보는 육신으로 보는 체험은 이게 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는 이게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만 살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봐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않은 영의 기능으로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10번 했다. 아마 우리는 목숨 내걸고 덤비도 주를 위해서. 그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어쩜 우리가 때로 삶을 살다 보면 꼭 이 홍해 앞에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들과 똑같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장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기가 막힌 노래들이요. 12절부터 봅시다. 대적을 다 이제 홍해에 다 애국 군대를 다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13절.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야, 참.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우고 경험할 뿐이에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육신의 기관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지 내가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믿음의 뒷걸음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의 것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볼 것이라는 말이 원문에 호라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호라. 해보세요. 호라. 이 호라라는 말은 경험한다, 체험한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게 육에 속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파가 아무리 열광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귀신 쫓고 병을 쫓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쫓는 게 아니라는 게 귀신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증언하시는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해요. 그러겠죠? 아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경상도 전라도가 계속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평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신은 귀신과 싸우지 않는다. 그럼 뭐 한다는 거냐? 귀신은 귀신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 속한 종들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그건 쫓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는 척하고 잠깐 나중에 다시 쫓잖아요. 이게 서로 귀신은 귀신끼리 서로 도와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하고 그래요. 이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무당이 한번 보다고 해서 머리 아팠던 사람이 머리가 싹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아파. 왜 그럴까? 귀신이 귀신을 돕기 때문에 잠깐 놔두다가 다시 잡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쫓아내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다시는 못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 은혜를 잃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떠나가거나 무장을 잘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온다는 사실을. 근데 다시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7 귀신을 데려와서 더욱더 나아지는 편이 심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귀신들이라는 장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기능이 선악과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행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건 아직 그런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 쭉 가는 거지. 예배에 앉아있다고 다 갈 것 같으면 뭐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참함으로 한 사람이에요. 택한 자라야 성령과 꼭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것은 하나님의 힘이 실제 지상의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찬양은 불러. 찬양은 부른다니까요. 오 여호와여 한시대 몰래 막 찬양을 부르고 따라와. 그러나 믿어합니다.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믿는 거하고 믿는 척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신령하고 믿음은 달라요. 신령은 자기 노력으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고, 믿음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은혜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에 관하여 사람에게 배워서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듭나서 영으로 예수를 배우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비교의 현실이에요. 어느 세계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또 거듭남이 얼마나 귀한 점을 아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고 사모하는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이렇게 하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래야 여호와의 윤리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 새 영과 새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세상에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인도 안에 신은 죽었다네. 모세가 없으면 신이 죽은 거야. 그들은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다. 신처럼. 그러더니 아론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론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암도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아론이 하나님 알았다면 금송아지 만들어 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 앞에 배워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랍니까? 그건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내가 좀 책가라다 예전에 가져가면 했죠. 40년을 장로였잖아요. 그게 수석장으로 이 동네에서 유지. 이런 사람이 내가 집회 갔는데 40년 전에 날 찾아와서 자기 내가 고백을 했어. 나는 지금도 솔직히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대표기도 잘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십일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인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믿기에 그 영을 거듭나게 해야만 믿어지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야, 성경이 다 알 수 없어도 성경이 그대로 진리가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까지도 안 믿는 사람 나 처음 봤는데 구약의 전 역사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속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홍해에서 누구를 거역해버렸어? 그 기적을 어제 밤까지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장자가 죽고 자기들은 살아나왔어.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타락이고. 그런데 홍해 앞에 섰다고 길이 없다고 거기서 애굽에 매해지하는 뜻이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내려왔느냐? 곧 뭐잖아? 왜 그들은 말 타고 다녀 병기가. 응? 그 600승이 넘는 그 병기를 끌고 오는데 이제는 도할 주밖에 안 된다 이거죠. 딱 죽었다 이거야 이제. 근데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그들과 대처하는 수준이 달라. 그는 그 환경에 그 바다 막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이게 영에 속한 깊은 신앙.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돌로 맞아 죽을 기세지만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만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자기가 무슨 죄로 홍해를 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는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야 일어나라. 네가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한마디 그냥 쫙.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때려 죽일처럼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이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그랬냐 이거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가 참 기가 막히니. 그리고 3일도 안 돼서 약발이 던져갖고 쓴물 이 목말라 3일간 목말라 죽겠는데 세상에 물 안 먹으면 좋은 물 안 주고 쓴물 동물을 먹게 한다고 하죠. 얼마나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다 알 거예요. 그죠? 사모한 마음은 강하고 은혜 받은 것도 있어. 하지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경지까지 가려면 우리가 모세같이 훈련을 받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져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참,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정도. 서로 전도할 때 안 도와줘도 삐져가지고 싸우는 거 봐요. 그죠? 심하게 다투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이 도와줘야 해도 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좀 충만, 우리 속도 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질도 잘 안 나. 그죠? 우울하지도 않아. 막 충만할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열이 올라와. 그게 사람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 기쁜 단계를 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자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누가 자라게 하는 노력으로 자라게 하느냐? 안 돼요.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렇게 맡겨야 해요.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제 우리 이전 성경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원어의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영혼의 기능을 잃었도다. 영혼이 기능을 잃었도다.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기 16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만나를 구했는데 만나를 여호와께서 매일 거두고 이틀 거둘라 말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서 더 갖다 가져다놔요. 집에다가. 그 다음날 빵 해먹으러 보니까 뭐가 이랬어요 벌써? 벌레가 이랬네.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참 그렇게 그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도와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신이 친히 임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진다는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인간은 기능이 없으면 절대 믿지 못합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우리가 그 시대 그 성막에 여호와의 신이 임재해서 불 가운데 불길 가운데 그 상황에서 안 믿어진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이 상상이 가시냐고 이게. 그래서 사람은 노력을 의지로 믿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필요한 믿음을 공급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믿음은 보편적으로 다 은혜로 주세요. 그러나 사역을 위한 믿음은 따로 은사적으로 주신다는 거지. 이게 바울의 논리 주께 받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의 기능을 잃게 되는 환경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이가 처음부터 여기 그렇게 흐르진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기 많이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영이 여자들 때문에, 돈 때문에 싹 다 흐려졌죠. 이제는 그 이방 여자들이 자기 부인들의 말이라 늙으니까 남자는 늙어서 힘이 떨어지거든. 젊어서 막 코소리 빵빵 쳐. 그러다가 늙으면 어떻게? 깨갱 해가지고 할머니 어흥 요새 이런다. 우리 전사님 제일 즐겁게 웃으신다. 이야 진짜. 아니 제가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계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볼링 모임을 제가 만들어서 네 분들이 쌍으로 모셔다가 볼링을 가르쳐드렸어. 은퇴하고 나니까 우울증 사람 폐인돼요. 그런데 참 부부들 재밌어. 딱 앉아서 둘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복만 보고 있어. 앞만 보고 있어. 남편이 목사님 스트레를 딱 치고 와도 이렇게 했어. 또 사모님이 가서 치고 와도 남편 목사님이 먼 산 보고 이렇게 있어. 식당에 식사를 대접해도 둘이 아주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냥 밥만 먹어. 나만 보고 고마워요. 고마워. 이러고 있어. 이게 부부야, 부부. 그래 내가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벌금 제도를 만들었어. 돈 아끼는 약하거든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여튼 남편 목사님, 사모 목사님이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만약에 와서 웃으면서 이 파이브에서 부딪히지 않고 축하를 안 해주면 그때는 한 번 안 하는데 1,000원씩 내세요. 할머니, 사모님들 1,000원에 목숨 겁니다. 그냥 쫙 보고 있다 남편이 치고 오면 오! 어제까지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돈 내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서로 파이프를 하면서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가니까 서로 대화가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서로 풀어지고 그래서 손잡고 집에 가시다. 예전에 어떻게 와? 저가 못 간다, 손. 이리 가면은 목사님은 저리 가고 이렇게 집에 가는 사람들이 손 딱 잡고 와. 그만큼 대화가 중요해요. 하나님과도 그래요. 대화가 중요해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분과 자주 만나 대화를 하고 연애를 해야 데이트해야 뭐가 결실이 있지. 둘 다 먼 산 보고 있으면 성령님이 도대체 쟤는 왜 이거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분과 친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친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열왕기하 5장 21절에 27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를 나만 장군이 고쳐주셨어요. 나만 장군에게 치료해 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해 줬어요. 그것도 안수의 치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안수에서 치료했더라면 나만은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이 나만 장군의 아람은요 물이 신입니다. 뭐가 신이에요? 물을 신사한 거예요. 일급수 물을 자기들의 신이 내린 최고의 생명수로 생각해서 그들은 그 물을 먹으면 좋은 세상 가서 산다. 이렇게 믿는 종교가 당시에 아람 종교예요. 그래도 하나도 안 놀라시지? 놀라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한 엘리사가 실로암 모세가 몸을 씻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신은 같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적어도 자기를 안수해서 쫙 이스라엘 따라들은 안수한다더라. 그러니까 다 손을 만져 고쳐줄 줄 알았더니 깨끗하게 세상에 목욕으로 가자는 화가 나야 안 나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 문둥병이 발에 있는 장군이 옷을 벗어보니 체면이 뭐가 돼? 갑옷 속에다 감춰놨지, 뭐 감춰놨다. 왕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데. 드러내고 싶겠어요? 안 드러내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이것이 만약에 안 갖고 돌아가 소문하면 아람 장군은 그 자리에서 살인해야 돼. 왜? 문둥병 뭐 하는 병이에요? 전염병이죠. 절대적인 이익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람의 무리도 깨끗하다! 하고 돌아가.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덜 아파서, 덜 썩어서. 아주 썩었더라면 바로 가서 큰데, 인간이요,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지만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보좌관 그 장군이 그랬겠죠. 장군이 요단강이면 어떻습니까? 병이 났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더니 애 피부처럼 깨끗해. 꼭 아셔야 됩니다. 아람은 물이 깨끗해서 영생수인데 실로암의 모습은 물은 깨끗하지 않아요. 당시에. 그런데 아람물만 못합니다. 거기는 돌에서 오는 물이라 좋아 안 좋아? 영양가가 기가 막히지. 이스라엘 백성은 반상에서 물 한 번 먹어보고 더 있냐고. 그들은 늘 먹는데. 그때 아람의 이 라만 장군이 거기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저는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이 누구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 후에 따르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문제입니다. 나만이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고쳐주면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이 감사의 표시에 이 보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육의 습관 게하시가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니까 게하시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청년들에게 옷을 좀 주라 하더니까 이거 내가 옷만 주겠느냐? 금도 줘. 그걸 갖다 어디다 감춰놨어요? 자기 장막에다 감춰놓은 그것 때문에 그걸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압니다. 어디 갔다 오니? 아닙니다. 네가 그를 만나서 그 욕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양심의 가치를 주지 않잖아. 그렇단다. 그로 인해서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문둥병.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게 돼요. 결국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자기 영혼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 욕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미용실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그 1,000만 원 벌면 영원히 그 1,000만 원 때문에 잘 될까요? 돈하고 영혼은 상관없어요.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영혼이 잘 되는 것 때문인데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돈 들여 잡수면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사랑하구나.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 때 영혼을 파멸해서 하나님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심각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은 이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혼에 도움이 되려면 그 나라가 그 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지라도 이 물질로 철저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는 영육이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때문에 가지고 말라기 3장에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예배도가 드려. 그쵸? 다 예배도 드려. 그들이 다 가서 예배 드리고 다 안식일에 다 옷 입고 성경 들어. 그 돌아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예배당도 오고 말이지. 그 안식일 회당에 오잖아요. 회당에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나를 돌아오라 그러시냐. 내가 여호와 앞에 와 있는데 항상 있는데 마음도 있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주오시기 직전에 정말 소중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게 하나님께 없다.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뭔 문제?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 문제.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그걸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무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안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잖아요. 곧 오시잖아요. 오시니까 이전에 너희가 누굴 만나야 돼? 전부 다 예수님 만나려면 다른 물질과 다른 신앙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중대한 그 시점, 구약과 신약이 바로 좋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는 뭘 구했죠? 자기 스승 팔아서 독립자금 되려고 그것도 은 30에 팔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 그 미드라시 얘기 들어보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니라는 믿었다. 왜 그래? 따라다니는 자기가 본 예수는 죽어도 살고 죽지도 않고 바다에 그냥 걸어가고 저는 군대에 의해서 죽을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대신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돈을 갖다 성전에 던지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흘리겠다. 이 히브리어로 무고한 피라는 건 내 생각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비극이 아니에요. 생각이 빗나가는 건 하나님을 적어요. 생각이 빗나가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뭐가 서러웠어?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갈 때 막 지진이 나고 어떻게 했어요? 흑암이 가득 차버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때 이 매장에 세차하는 나무가 뽑혔나는 몰라도 그냥 떨어져 창자가 터지고 목에 매 죽은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걸 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기 또 웬일이야. 창자가 다 나와 죽고 있어. 이게 뭐냐? 사람이 자기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울을 왕을 삼지요. 누구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기를 작정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게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슨 밀어내면 이방 것을 본받아서 저 이방 나라가 왕이 있어가지고 막 웅장한 왕국의 백성들이 드나들며 막 관직을 가지고 살며 군대를 거들고 다니며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뭔가 규모 있게 보이는 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육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고, 영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면 절대 왕을 구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왕으로 계속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청지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뜻에 합당하게 명령에 순종하고 경하고 살았더라면 인간에게 억압당하고 죽임당하고 종노릇하고 세금 바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왕이신 것을 감사해야 돼. 마귀가 우리 왕 되면 정말 인생 초정박살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릉역 6번 출구 앞에, 와, 난 또 목사님들 그렇게 돈이 많은 걸 처음 봤네. 그 빌딩이 잘 거예요. 그리고 호텔도 사고 뭐 다 산대. 돈이 있대. 나 10분의 1만 줘도 끝내주는데. 그랬는데 부탁하다 보니까 재밌게 살 수 있겠네. 이야, 식당을 1층에 하는데 그 식당에 번 전체 수입을 다 봉사하는 거였어요. 어려운 데서 돈 봉사하는 거예요. 그 식당 수입 전체. 근데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어떤 사람은 2인분 먹고 4인분 결제하고 이거 뭐지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그러더라고, 100만 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그래도 50사 들었는데 5천만 원 식당 수입이. 근데 그 돈을 한 제가 쓰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지하에 성장 아름답게 잘 해요. 근데 그 여목사님이 원래 무당이셨다네요. 무당이 회개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앞장서서 열심히 오늘도 일하시면서 저는 오늘 새우가스를 먹고 아주 그 돈이 있었던 그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밤마다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반항이 없네. 우리가 주 오실 날이 다 돼가도 이 교회도요, 재정 기도를 꾸준히 하세요.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많은 갈급한 영혼을 초청에다가 복음도 먹이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구하죠, 그죠? 애굽에는 뭣도 많은데 돼지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이 박한 친구를 싫어하느라 만나가 싫다네.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불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거 듣고 끝내. 물을 구해도 절대 징계가 안 합니다.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더라도 절대 징계가 안 해요. 만나를 구할 때는 절대 징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메추라기를 인간의 욕심으로 고기를 구했을 때 그 고기를 주시긴 주셔. 그런데 한 달 동안 쳐먹여. 질려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 냄새가 나게 고기를.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 3일만 먹여봐. 먹고 싶겠어요? 하루만 더 뱉어내고 그 다음날 냄새가 나 못 먹어. 그런데 메추라기가 계속 날아와서 나 잡아봐라, 나 잡아먹으라고 달라더니 어떻게 살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내 영혼이 파리하게 되면서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림이 그것이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래서 뭘로 먹고 사는 존재인지 우리는 하늘에 준 것만 먹고 살아야 돼. 반석에 난 걸 먹고 살아야 돼. 이래야 영혼이 잘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생수를 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날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단어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어떤 이 맥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연대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실 때에다 이 역사 속에 다 과정을 두고 메시지를 다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이 맥을 찾는 걸 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주십니다. 그 대신 그 구한 것을 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데로 쓰지 말고 망가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구한 것을 사용한다면 금상첨화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는 것이 망하게 구한 거고 영혼을 다 죽게 구한 거고 송아지 구했으니 죽어 살아. 영혼이 잘 되겠어요? 잘 돼? 안 돼? 원망하고 모세만 돌아쳐 죽이려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주면서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 혼의 기도는 우리가 얻었을 때 정말 다른 신앙관 속에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그 물질로 주신 것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광 또 믿음의 진정이 되도록 사용하는 법을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파멸됨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잘 되고 싶으면 영육이 잘 되려면 위의 것을 구하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도 더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며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그걸 해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들여드린 백합같이 새들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귀하나 우리가 요거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만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바울처럼 영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하는 건 자기 소원을 구하는 기도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구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당연히 구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육이 잘 되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